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표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빈들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빈들이 되게 하시고 빈들을 찾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3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계속 이제 되다가 그 기록이 이제 잠시 멈춰지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례 요한의 출현과 그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함으로써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신약 시대를 새롭게 여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의 그 연속석상,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 첫 시작을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으로서 지금 오늘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인 세례 요한을 포함한 그 첫 번째는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그 시점에 그 당시 통치자들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우리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이렇게 그 당시 이제 그 지도자들 통치자들의 이름이 쭉 이제 그 나열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로마의 황제 디베료,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 당시 유대를 분할하여 통치하였던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바야를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배경을 쭉 기록한 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제일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누가복음의 이제 대표적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누가는 역사적 사실의 자료를 충분히 제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허구나 상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러한 확실한 역사적 배경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것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다고 제가 계속 누가복음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연속 석상에서 지금 이렇게 구체적인 그 당시의 그 역사적 기록을 이제 명시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이 첫걸음, 즉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이 어떠했는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지금 요한이 등장한 것인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당연히 로마 황제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 로마 황제가 그 지역으로 보낸 로마의 대표 총독인 빌라도가 등장하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유대에는 왕들이 여전히 존재했어요. 왜냐하면 식민지여서 왕을 전부 없앤 게 아니라 여전히 그 로마 지배 스타일이었습니다. 이게 그 각각의 분봉 왕들이 통치하도록 그냥 두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유대 왕들이 존재했고, 게다가 또 이 유대의 특징이 뭡니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가
원래 분리되지 않았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가 당시에 원래 모든 지도자 역할을 했지만 이게 로마 총독 지나면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왕만큼의 영향력이 있었던 대제사장들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잡한 상황입니까? 도대체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제일 높은 것 같은데 이 로마 황제는 뭐 평생 살면서 얼굴 한번 볼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삶에선 가장 먼 사람. 분명히 제일 높은 사람 같은데 제일 먼 사람이고 그 다음은 그럼 제일 누가 높냐 그랬더니 총독인 것 같아요. 총독인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사실 이방인이고요. 로마 사람이고요. 또 그럼 분봉왕들인가 했더니 이 사람들은 또 분봉왕들도 각 지역마다 왕이 달라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인가 했더니 대제사장도 두 명이래. 원래 대제사장은 이제 한 명인데 원래 한 명이어야 되는데 당시에 이 대제사장 역시 총독이 임명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두 명이 기록되어 있는 거냐면 공식적인 임명을 받은 대제사장과 근데 이제 그런 이 사람 당연히 친로마적 성향이 강했을 거고 그러나 대제사장들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제적 그 업무를 하고 있었던 실제적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제사장 이렇게 두 명을 지금 대제사장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말만 들어도 혼란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혼란스러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누가 왕인지 누가 지도자인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대체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는 건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건지 정신없이 흘러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요한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이 혼란스러운 상황 뭐랄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건 개판이죠. 뭐지 이게? 나란가? 정신없이 혼란스러운 도대체 이게 나라야? 누가 지도자야?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누가 지금 말하는 거야? 뭐 요즘에도 수없는 메시지들이 막 던져지지 않습니까? 정부 메시지 던져지죠. 방역 당국 메시지 던져지죠. 게다가 뭐 또 지금 뭐 대선이라고 뭐 여기저기 그 대선 주자들의 말들 던져지죠. 누구 말이 맞대는 건지 도대체 누구 말대로 하겠다는 건지 뭐 지금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과 매우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정치, 경제, 종교 이 혼란스러운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참 비슷하죠. 근데 이 혼란스러운 상황 안에는 이면엔 뭐가 있어요? 힘과 권력에 대한 숭배.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모두 이와 같은 이해관계, 권력 관계로 얽혀 있잖아요. 황제가 임명한 총독 그리고 각 지역의 유대 분봉왕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의 그 뭐죠? 권력 속에 엮여 있고 또 이들도 서로 지금 굉장히 애매하고 정신없는 도대체 자기들끼리도 누가 결정권자인지 모르는 이 복잡한 것들이 바로 어디에 등장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그대로 드러나죠. 자, 이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먼저 대제사장들이 결정하고 모든 여론을 이끕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빌라도에게 갔는데 빌라도가 아 몰라 난 모르니까 니네 왕들에게 가라. 그러니까 또 가지고 이제 분봉왕에게 가요. 또 분봉왕이 뭐 또 이것저것 하다가 야 결국 모르겠다고 다시 빌라도에게 가라. 다시 빌라도에게 가죠. 결국 그래서 빌라도는 또 어떻게 합니까? 뭐 2차 저차 하다가 안 되니까 아 난 모르겠다 손 씻고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결국에 대제사장들 마음대로 또다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사건. 네. 여기에 그들이 지금 어떻게 권력 구도 속에 얽혀 있는지 서로 정신없고 누가 결정권자인지도 모르고 게다가 서로 눈치 보느라고 어떤 권력 구도 속에서 서로 그냥 한통속인 거죠. 결국 이들은 모두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이득을 위해서 서로 얽혀 있는 그 모습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또 드러나고 오늘 본문에 그 사건의 주역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렇죠? 빌라도, 헤롯, 안나스와 가야바 다 등장하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그 어떤 그 주역들이 다 등장합니다. 이들이 지금 어떤 권력 구도 속에 얽혀 있는지 결국 이들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이득을 위해서 서로 그냥 얽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은 날마다 피폐해지는데 자기들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냥 권력의 정신이 빼앗겨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오늘 등장시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절망적인 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마저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아니, 오히려 그 세상보다 더 권력에 취해서 권력의 선봉에 서 있는 모습은 이 당시 이스라엘 유대 땅에 소망이 없음, 절망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세상이 이렇더라도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이끌어줘야 하는 그 마지막 최후의 보루였던 종교 지도자들마저 오히려 권력의 선봉에 서서 그 어떻게든 그 총독에게 눈도장 찍혀서 임명받으려고 그냥 눈치 보고 나중에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 앞에 가서 빌라도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의 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대제사장들이 총독을 자신의 마이 로드라고 표현하는 이 참 절망적인 상황들이 보여주고 이 역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과 매우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그렇게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때에 그 땅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 한 줄기 빛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왜요? 소망은 지금 오늘 등장시키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로마 황제도 아니고 총독도 아니고 분봉왕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소망은 어디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지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누가 왕인지 누가 지도자인지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곳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빈들에 임했어요. 빈들이 뭡니까? 황량한 사막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빈들, 황량한 사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그리고 그 황량한 사막에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있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장 화려하고 높고 또 그래 보이지만 가장 추잡하고 더러운 그렇게 권력의 핵심이었던 그곳이 아니라 서로 잡아먹히고 먹는 더 많은 것 가지려고 서로 짓밟히고 짓닳다가 또 이해관계가 맞으면 또다시 친구가 됐다가 또 그것이 틀어지면 내일부터 적이 되는 그 권력의 중심이 아닌 그 권력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닌 뭐 총독 유대 땅의 핵심이 어찌 정치 경제가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이 아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오늘 나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명확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더 서로 많은 것 가지려고 더 높은 것 가려고 길을 쓰고 그렇게 짓밟히고 짓밟는 우리는 그런 곳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하셨다는 것은 그러면 나의 발걸음이 향해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명확한 거 아니에요. 거기 낑겨서 나도 더 높은 데 가려고 길을 쓰고 나도 더 많은 거 가지려고 그냥 안 짓밟히려고 누구 짓밟고 그냥 그렇게 또 이해관계가 맞으면 막 친구가 됐다 또 나한테 뭐 이해관계만 좀 틀어지면 또다시 적이 되고 이곳에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이 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그곳에 살지만 그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나의 발걸음을 돌려 빈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험하고 그곳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발걸음 내 주여 내 발붙들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빈들 주님 우리가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낑겨서 우리도 더 많은 거 가지려고 길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그런 곳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발걸음은 그곳이 아니라 빈들을 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와 욕망과 욕심이 가득한 그곳이 아니라 초라하고 잠잠하고 그렇지만 뭐 성공과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빈들에 임하시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을 향하는 것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빈들인 것이죠. 오늘 이제 험하고 높은 그곳을 향해서 또 우리가 나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주님 그곳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그 빈들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 빈들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어떤 세상 속이 아니라 잠잠하고 고요한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빈들 아닙니까? 제가 이 피우다를 시작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말씀이 어려워서 큐티를 못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럼 같이 말씀을 나눠보자. 그래서 좀 한두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함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거였어요. 저에게 이 빈들이 필요했던 거. 그리고 저에게 필요했던 것만큼 여러분에게도 빈들이 필요하겠다. 이것이었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제 일상이 시작되면 또 얼마나 치열한 일상 속에 굴러가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치열한 일상이 아니라 빈들에 임한다고요. 빈들, 잠잠하고 고요하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빈들의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우리에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그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가 그들처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반드시 이와 같은 외롭고 잠잠하고 고요한 이 빈들,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 있는 시간, 이 빈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이 이 피우다의 시간이 바로 그런 빈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들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소망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속한 총독에게도 로마 황제에게도 여러분이 속한 뭐 직장 상사에게도 뭐 학교 교수에게도 뭐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어떤 누군가의 힘 있는 사람? 아니요. 권력 있는 사람? 아니요. 심지어 뭐 국가 대통령? 뭐 국회의원? 아니요. 대선 후보? 아니요.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모든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은 빈들에 임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빈들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오늘 빈들 같은 이곳에 하나님과 나 외로이 홀로 서서 주님과의 이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반드시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내가 빈들에 서게 하시고 빈들에 서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그 빈들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그럼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 말씀이 뭡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지금 그 빈들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회개 세례를 전했는데 이 내용이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온 내용을 이제 인용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내용은 어떠한 데서 나온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유대 땅으로 귀환할 때 그들과 함께 돌아오실,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갈 때 그 너희와 함께 유대 땅에 이제 같게 돌아오신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이었죠.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의미가 두 번째로 있었지만 어쨌든 그 너희가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 그 길에 오시는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고대 왕이 어느 지역에 행차할 때 먼저 그 앞에 선구자가 앞서가서 왕이 탄 마차가 지나가기 쉽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길을 고치고 평탄하게 하는 그러니까 왕의 선구자의 사명 이것을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과
결부시킨 것입니다. 즉 누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메시아가 이제 임박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메시아가 임박하게 하는 그 첫 번째 일이 뭐였어요? 뭐 이 뭐죠? 뭐 평평하게 하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이게 다 뭐였어요? 예, 즉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어떻게 준비시켰냐면 어떻게 맡게 했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삶, 즉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것, 이것이 바로 요한이 지금 한 일이죠. 모든 육체가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것은 곧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요한이 그 빈 들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이거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참 수많은 메시지 속에서 사실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수많은 메시지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핵심의 메시지를 못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이 백성들의 삶을 보세요. 지금 얼마나 복잡합니까? 뭐죠? 나라는 빼앗겨서 로마의 식민지에 있죠. 왕들은 분봉왕이라서 지들끼리 또 싸우죠. 대제사장들도 또 지들끼리 싸우죠. 와가지고 백성들 피 빨아먹죠.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합니까?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복잡하면 제일 먼저 회개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즉 매 맞으면 하나님을 떠올려 엎드렸던 게 유대 백성들의 삶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것마저 이제 그들 삶에 회개가 없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건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회개가 없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길 위해서 이렇게 어둠의 시간들을 허락하셨는데 정작 이들은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뼈아픈 오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합니까? 고난을 당합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환난을 당하면 회개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여전히 내 삶이 피폐하고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할 것이 있나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일에 당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지금 고통스럽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울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렇게 허무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가 아니라 새해가 된 지 열흘이나 흘렀는데 여전히 내 삶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허무하고 절망적이고 우울한데 놀랍게도 우리 삶에 회개가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와서 빈들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요.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단합니까? 우리의 삶이 피폐합니까? 절망적입니까?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부흥이 뭐예요? 부흥이 회개의 핵심 아닙니까? 부흥, 다시 살아남. 왜 회개해야 됩니까? 다시 살기 위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를 떠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내 삶에 주의 말씀이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떠나 살아갔던 나의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다시 살게 해주세요. 이게 회개 아닙니까? 뭐 초등학교 때 지은 죄부터 뭐가 하나하나 다 떠올라서 쓰는 게 회개입니까? 이게 무슨 회개예요? 진짜 회개예요. 하나님께 정말 내 모든 삶을 그냥 던져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삶에 이 회개가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선포됐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여기저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빈들을 향하여 오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빈들에서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라고 하니까 맨날 뭐 안 맞으려고 잘못했어요 비는 회개 말고요. 진짜 내 삶의 허무와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손들고 주께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 고백의 회개가 터져나오는 오늘의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빈들로 나와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